사람에게는 누구나 비밀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비밀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는 게 솔직하고 정직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비밀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정신분석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비밀을 갖는 것과 그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아는 것과 그리고 때로는 그 비밀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가지고 또 비밀을 지키고 또 적당한 때 비밀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삶의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밀을 잘 간직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해놓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없는 말 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한 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비밀이 있을 텐데 지켜야 할 비밀은 좀 지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서 비밀스러운 일인데 그 비밀을 그냥 말을 해놨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밀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있죠.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늘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궁금해서 집사님에게 물어보지요. 집사님은 언제나 싱글벙글 하시는데 집사님은 근심이나 걱정이 없나 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왜요? 제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제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더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비밀이 무엇일까? 그게 뭔데요? 물어봤더니 소위 3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일만 참고 견디자.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캄캄한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어려워도 3일만 견디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3일 정도 참고 견디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비밀은 좋은 비밀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비밀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죠. 그 비밀이 무엇일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비밀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 드러나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는 어디일까? 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하죠. 복음으로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신분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무에게나 상속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나의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속자가 됐다는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이면 또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된 말씀이 모두 우리에게 상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상속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과 같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없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갈보리 교회에 담임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갈보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고 아주 큰 교회. 그러나 스미스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런 큰 교회에 담임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사례비도 못 받을 정도로 어렵게 목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그 빚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좀 잡아야겠다. 왜 그래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어렵게 살 바에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후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스미스 목사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너에게 돈을 보내주겠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전화를 받고요, 스미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손뼉을 치고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미스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 예, 친구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래?
그 친구가 너에게 돈을 보낼지 안 보낼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제 친구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친구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 넌 친구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더래. 이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 아무런 말도 못했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은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겨본 일이 없다. 목사인 너는 적어도 친구의 약속보다는 내 약속을 더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복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 우리가 바뀌었구나.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삶은 신분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신분을 바꿔 놓기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생각으로나 그러나 정신으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지.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한다, 이게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다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야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날까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어떤 지혜를 알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순례자의 집이라고 말해요. 순례자의 집. 순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라는 곳에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알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이런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짐을 풀어놓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면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는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짐을 졌어요? 죄의 짐을 졌지요, 사망의 짐을 졌지요, 영원한 멸망의 짐을 졌지요, 악한 사단마귀의 짐을 졌지요.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을 다 내놓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들어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그 집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집에 들어가자 해석자가 나와서 4군데를 안내합니다. 첫 번째 방으로 안내하는데 그 방은 먼지로 가득한 방이었어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구석에 먼지로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방 같아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비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지로 가득한 방에 문을 닫아놓고 비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이 청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먼지가요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먼지로 가득한 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곧 어떤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물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물을 방 안에 뿌리자 먼지가 깔끔하게 청소된 깨끗한 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먼지가 나는 방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 빗자루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방을 쓸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 지저분해지죠. 더 먼지가 나닐 뿐이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과 같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여러분의 죄를 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그 방은 난로가 있는 방이에요. 난로. 방 안에 난로가 불이 붙었는데 아주 뜨겁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타오르는 불을 끄려고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물을 막 이 불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불이 꺼지도록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나 불은 조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 하고 다른 방으로 가봤더니 그 방에서 한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있었는데 그 기름통을 들고 그 난로에 그 뒤에서 막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을 아무리 부어도 그 불이 꺼지겠습니까? 더 힘차게 타오르게 되는 거죠. 난로의 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타올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마귀가 그 믿음의 불을 끄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써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요. 신기하게도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도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돕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갑니다. 이 세 번째 방으로 갔더니 어떤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방은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방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철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과거에 잘 믿었던 사람인데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물들어서 그만 이렇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되어 나가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철창에 갇히는 신세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방으로 갑니다. 이 네 번째 방도 역시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더니 한 남자가 심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심판의 때에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춘 비밀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정수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뭘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담대함이고 또 하나는 나아간다는 거죠.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히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깨는 자, 길을 부수는 자, 길을 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없던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막 길을 만들기 위해서 깨고 부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을 뚫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막 크게 침노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길이 아닌 길을 가고자 그 길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천국에 가는 길이 있어도 엉뚱한 길을 가리키면서 저게 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없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길, 알 수도 없는 길, 부정하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천국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의 길임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로 왜 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놓치면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 길로 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목적을 잃어버린 믿음이 되고 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밀은 먼저 복음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배우고 천국으로 안내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